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이제 뭐 이미 요단강 동편의 두 개 지파와 다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끝이 났고 서편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땅 분배가 마친 지파는 5개고요. 이제 마치지 못한 지파가 7개 지파입니다. 오늘 이 7개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 두 지파가 마무리되고 나서 땅 분배하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지 못하고 약간 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실로에 회막을 고정적으로 설치합니다. 그 얘기가 18장에 나오는데 회막은 여러분 우리가 뭐 성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회막이 이전에는 이동식이었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실로에 고정된 형태로 거기에 딱 세워지게 되는 게 실로의 회막인데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남은 7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땅 분배의 모든 과정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5지파는요, 뭐 사실 이쪽 요단 오른쪽 지파는 아니지만 왼쪽에 있는 그 2개의 반지파는 길갈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였던 길갈에서 제비를 뽑아서 다 땅 분배가 되었고, 이제 시작하는 이 남은 7지파들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중앙 성소가 세워지는 곳이 이제 실로인데 이 실로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로는요 지정학적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 영역 안에 있고요. 가나안 땅에서 지정학적으로 좀 중앙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흩어진 다른 지파들이 함께 모이기 좋은 그 가운데에 위치한 거죠. 이 실로는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실로는 다른 어떤 지역들은 조금 알려진 지명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기도 했는데 실로는 그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에 의해서 굉장히 그냥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을 뿐이지 굉장히 평이한 촌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어떤 결정을 통하여서 그 실로가 선택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실로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실로의 고정된 형태로 회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 실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의 이 회막이 설치된 어떤 그 시점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좀 추측하기는 이렇습니다. 추측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다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 지파들이 나오고 땅 나누는 거이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되새겨 보시면 유다 지파가 최대 지파고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요셉 자손,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요셉 자손의 두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됐는데 이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땅이 다 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의 많은 땅들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두 지파에게 할당이 된 거죠. 그러면 남은 7지파들은 뭐야? 쟤들에게 대부분의 땅들이 좋은 땅이 다 분배되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족장의 대표자들을 실로에 모았고 거기에 회당을 설치하면서 이제 모이게 한 겁니다. 실로에 이 회당을 설치한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하게 이 땅 분배, 재산을 분배하는, 배분하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라기보단 이런 모든 것들이, 땅 분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재산 분배의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재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고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면한 이 문제를 또 계속 풀어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마주하게 되는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해결해 가고 풀어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사실 세상식으로 또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기반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지만 그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풀어가고 이해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실로의 그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파별로 3명이 파견됐고요. 땅을 7으로 나누어서 그려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분배가 진행되는데 그 7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게 1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도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이 지파별로 이 땅 분배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는데 저는 우리 삶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여기 좀 많이 비춰집니다.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한 그런 어떤 설명과 연결이 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지파들의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 신앙의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요소들, 특징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7지파, 오늘 하게 될 7지파의 땅 분배를 한번 생각해 두시고 머리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 경계가요. 11절에 뭐라고 설명 나오냐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그 3대 지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지파 사이에 있다, 끼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파, 그 두 강한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끼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있으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들 그 스위스가 중립국 역할을 하면서 약간 완충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초대 왕,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지파들의 어떤 그런 계산,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왕으로서 그렇게 나온 것도 아마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좀 생각해 볼 좀 면들이 있는데,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요, 땅이 작잖아요. 근데 이게 인구가 작은 편 아닙니다. 심지어 1차 때 초기 가나안 생활을 시작할 때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증가를 했어요. 근데도 보면 그들이 할당받은 땅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참 잘한 면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에브라임의 실로가 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게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땅이 저기에 속하게 됩니다. 뭐 유다하고 그 사이 경계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게 됩니다. 회막이 세워진 그 실로와 가까웠고 그 예루살렘과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나뉘어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그런 때 이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들의 이 속해 있는 조건이 뭔가 좀 불충분하고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의존된 그 어떤 태도를 가진 지파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이 이들 베냐민 지파의 신앙과 그 삶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인구가 아니지만 자신들의 삶의 무대가 좀 좁고 불충분한 조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충실하게 그 삶을 일구어낸 지파의 모습이 오늘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건과 배경이 좀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작고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 참된 경건이 우리를 좀 채워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은 베냐민은 저런 조건 안에서도 이들이 참 잘 감당했던 어떤 모범과 같은 지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한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과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장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여기에 6개의 지파를 좀 3개씩 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시몬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지파는요, 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그 한가운데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그 경계가 굳이 뭐 말할 것 없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유다 자손 안에, 성경에도 1절에 보면 유다 자손 안에 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안 들어간대요. 네.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보면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땅을, 뭐 인구에 비해서 진짜 많은 땅을,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시몬 지파에게 이 땅을 좀 양보하고 내어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좀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몬 지파에게 양보를 했어요. 사실 유다 지파의 이런 모습은요, 앞서 요셉 요셉의 그 두 자손들은 좀 자기들이 충분히 많이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더 달라고. 우리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말로 왜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하는, 있는 놈이 더한, 그러니까 더 충분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렸지만 유다 지파는 조금 지파 전체를 생각하면서 좀 통 큰 어떤 배려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유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 저 시몬 지파가 저렇게 되었던, 또 시몬 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저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인구 조사했을 때 시몬 지파의 숫자는요 59,300명이었습니다. 59,300은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2지파들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지파의 숫자가 저 시몬 지파의 숫자입니다. 근데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거의 광야 생활 끝자락에 저 시몬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7,000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넘는 한 60% 이상이 다 사라진, 감소한 상태.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지파가 뭐냐? 시몬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들 영역 안에서 저 시몬 지파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이 있나? 그게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알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잘 지나왔는데 광야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그 시간만 조금만 이제 지나면 되는데 그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음행한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때의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예상하시겠지만 시몬 지파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대부분이 시몬 지파예요. 이후에 시몬 지파는 급속도로 쇠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몬 지파는요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기업을 받아서 개척하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능력이 없게 되어서 유다 지파 안에서 그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몬 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안에 흡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깝다고 할까요?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 시몬 지파는 굳이 남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가 유다에 흡수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또 굳이 북쪽 이스라엘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이 시몬 지파는 사라지게 된 지파가 됩니다. 분명히 왕성했고 번성했고 그들이 몫을 받을 수 있는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만나서 사라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게 시몬 지파입니다. 이 시몬 지파는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인생에 많지는 않지만 없지도 않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는 크고 번성하면서 잘 나갔지만 그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사실은 믿음과 신앙의 삶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어떤 일을 이렇게 잘못 결정함으로써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오만해지거나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고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삶과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것이 이 시몬 지파다. 그러니까 작은 불씨라도 또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하는 어떤 작은 어떤 그것에서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몬 지파를 통해서 경계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지파를 남은 네 지파를 좀 살펴볼 텐데 성경에 보시면 이 남은 네 지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경계선과 성읍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지리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한번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요 이제부터는 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 북쪽에 속해 있는 지파들, 요셉 자손을 제외한 북쪽에 있는 지파들 네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스불론 지파는 그 북쪽에 요 아셀, 가장 북쪽이 아셀과 납달리인데 그 밑에 북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스불론은 이쪽 바다하고도 접하지 않고요. 이쪽 요단강, 갈릴리 호수하고도 접하지 않고 내륙에 있는 산지에 속해 있는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 지파는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자기들에게 배당된 것, 분배되어진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척박하지만 자신에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지파가 누구냐? 스불론이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갈이 그 옆에 나오는데요. 이사갈은 보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갈은 농사에 적합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도 많고 공격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자기의 어떤 비옥한 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을 잘 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잘 지켜내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는 지파가 저 이사갈 지파다. 그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 맨 북쪽에 있는 두 지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아셀은요 맨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과 접하고 있긴 하지만 바다, 해안과 접경하고 있는 좀 나름 좋은 조건을
조건의 어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나 어떤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셀입니다. 그러나 이 아셀 지파는요,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어떤 풍요한 어떤 그 속에 그걸 그냥 누리기만 하지, 그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걸 목적 삼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다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칫 이런 경우에 보면 아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자칫 우리가 다 풍요롭고 번영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이 풍요와 번영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버리거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와 번영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정말 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풍요와 번영을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를 한번 보시죠. 납달리는요, 이 갈릴리 호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갈릴리 지역을 다 포함한 지역이 납달리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면 납달리 지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분명히 납달리가 풍요로운 땅인데, 구약시대에는 이 납달리가요 좀 천시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언급한 구절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납달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나오는 지파의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게 이사야 9장입니다.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풍요로웠지만 천시받았고 비천하게 여겼고 멸시받았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지역이, 그 지파가 납달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어떤 멸시와 어떤 비천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납달리 지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격들을 보여주는 게 이 지파에게 좀 보여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 지파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단 지파의 분배인데요, 19장 40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이 단 지파의 이야기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 단 지파도 보시면 이 베냐민과 함께 이 강한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단 지파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요, 꽤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이 단 지파 역시 그들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아모리 족속의 어떤 그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책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자기들이 잘 일구어 가야 된다, 개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단지파의 인구가요 64,400명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지역이 보면 되게 작죠. 지역이 너무 작아요. 아마 제 생각엔 좋은 땅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아모리 족속까지 이 강력한 대적들이 있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여기에 있지 말고 남쪽에 있지 말고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단이 나중에 보면 단 지파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개척해서 자기들이 렛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렛셈으로 올라오고 이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 단이 확장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 기자는 이 단 지파 이런 행동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 지파는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그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이주해 간 거죠. 장소를 옮겨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하고 결정한 땅을 선택하고 그 땅 레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아니 여기 우리가 단이라고 부를게 라고 하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결정을 하고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의 이 모습은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기업과 그 원칙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자신이 결정하고 원하는 것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게 단지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게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원리는 포기하며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서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 가나안 땅 분배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앞에서부터 이 땅 분배하는 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지파도 많고 이제 마지막인데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는 그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는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에게서 시작돼서 중요한 두 사람 갈렙에게서 시작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갈렙은 사실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헤브론 땅 그 산지를 요구했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땅을 요구하는데 그게 딥나 세라 땅을 요구합니다. 그게 49절 50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이 딥나 세라도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지예요. 갈렙처럼 여호수아도 산지 좋지 않은 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편리하고 비옥한 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지역을 그저 자기 가족들 몫으로 할당을 받아서 그것을 건설하였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24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거기에 또한 묻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무엇을 요구하든 얼마만큼 요구하든 사실 충분히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리와 힘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모범으로서
여호수아가 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만이 아니라 정착하고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메시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을 마칠 거야. 그러니 니네들도 그렇게 해라. 너네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기여했고 역할했으니 마땅한 그 대가를 받는 거 이상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역설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떤 과업과 사명을 온전케 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하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더 멋진 건 뭐냐면 그와 다른 선택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지고요.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참 자기가 이만한 교회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대접을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걸 어떻다 저떻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다른 선택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메시지화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제 주변에도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좀 그 뒤꿈치를 쫓아가기도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참 마음이 뿌듯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도전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여호수아처럼 좀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메시지화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2지파 땅 분배를 이때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2지파에게 가지고 나타나는 이 특성들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12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특징들, 조건들, 강점과 약점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말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그 삶을 살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불구하고 그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도 보시면요, 팔복의 조건들이 사실은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삶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의 모습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도 이 12지파에 나타났던 여러 성격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이 거기에 좀 투영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겹쳐져 있을 수도 있고 나와는 좀 상관없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습들은 보면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양하게 겹쳐지게 되는 게 12지파의 땅 나누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장 5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마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디에도 쓰였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을 때, 마치셨을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다 완공되었을 때도 이 마쳤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삶이 분배되어지는 것으로 마치지만 이들의 가나안 삶이 에덴과 같기를 원하셨고 성막처럼 완공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심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고 삶인데요, 그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지파별로 여러 조건과 환경이 다양하고 여러 모습들이었습니다. 반응도 여러 가지였고요. 결과도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겹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각자의 그 인생과 삶의 그 가나안 땅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